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수요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송 찬미합니다. 방해하는 악한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91장 드리시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269장 읽으시겠습니다.
351장 드리시겠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절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영재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만이 백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예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있는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2023년 1월 18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그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가락을 그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민족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그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고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는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채연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한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물러가고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갑니다. 올 한 해도 주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해에는 아픈 상처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잊어야 할 일이 있다면 기억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금년 한 해에도 우리들의 삶이 어렵고 고단할지라도 내 자신이 잘 알다 보면 하나님께 계획하신 큰 일들이 먼저 바라보고 부르심에 순종하여며 우리의 모든 삶을 성실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가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기 아멘.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태어난 치유를 가정 같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꿈과 사랑, 소망이 넘치는 우리 한여울 전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2023년 우리 교회가 각 기관들을 세웠습니다. 기관자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세워진 기관장들을 축복하시고 한 해를 지혜롭게 이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훈련과 성김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사 우리 뜻과 방변대로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아버지 쓰여지기를 이 한 해에도 원합니다. 아멘. 미래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믿음으로 잘 키우고 어른을 공경하고 잘 섬기는 가정 같은 교회에 머물고 싶은 교회, 미라클 스토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예수님께서 세우고 섬기고 싶은 교회, 나를 통해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 나가는 부흥의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우리 교회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역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와 교육자들을 중직자들과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님의 힘으로 입어 주신 사명 같은 주신 자리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역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아버지의 마음을 섬기는 교육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에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본능의 말씀을, 자유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시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2022년 한 해를 믿음을 청직으로 섬기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예배로 다양한 모든 섬기시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기억하여
가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순종을 통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아라리 맺히는 기쁨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2023년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아멘. 결단한 마음을 변치 않게 하시고 주여 계획한 모든 일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2023년을 주님께 올려오며 알파와 오메가 있으며 시작과 끝이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전해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며 믿음의 문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지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정복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묘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들을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여 서로 인자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관련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희를 날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내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칭하며 서로 지혜 있는 세례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다. 할시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 원수가 주변을 먹이고 목마르던 마시기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에 불을 쌓아놓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이주영 장로님 준비하신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신이요 내 생명 되시니
기도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수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는 자, 받는 자 모두가 은혜로운 시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시는 권속들에게도 깨닫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설날이 내일모레라서인지 괜히 하는 일 없이 그냥 분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주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정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왜 어떻게 언제 드려야 하는가를 성경에서는 명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이 말씀을 보시면 요구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진리가 삶에 적용되어 빛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우리에게 영적 예배를 권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예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배를 생활의 가장 중심부에 두고 예배를 정말 소홀히 여기지 않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 두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예배가 최우선이 되어야 하고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어디 여행을 다니고 정말로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시다가 주일날이면 꼭 본거에 가서 꼭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여러분도 다 보셨죠. 우리도 정말로 꼭 주일 예배만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은 아니다. 모든 공예배, 그 예배 공예배지만은 특별히 주일 성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또 더 하나님께서 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수요예배, 금요예배, 공예배는 정말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것도 모든 예배니까. 우리도 정말로 우리가 오늘도 사정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식구들도 그렇게까지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나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예배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순서도 방송실에서 이렇게 여기 영상을 틀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또 찬송을 드리는 우리 특송을 드리시는 분도 있고 기도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회중도 있어야 되고 설교하는 자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자고 하면은 많이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처소입니다. 이 성전은 주님의 몸된 피값으로 세우신 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여행을 가더라도 주일은 올해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꼭 처음에 이렇게 마음 먹은 것을 주일성수하리라고 마음을 다짐한 것을 꼭 끝까지 12월 달까지 그 결심한 마음을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다 둘이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다른 일은 다 제쳐놓고 예배 드리는 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특별히 주일 성수는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그날은 복된 날이니까 그날은 빼놓지 않고 아무리 누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봄이 돌아오면은 또 산가들로 많은 사람들이 놀러 가자고 유혹을 합니다. 꽃 껴가자고. 그래도 우리는 꽃이 우리 성전의 뜰에 다 있으니까 그것으로 이렇게 구경하시고 주일날은 가지 마세요. 가지 마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것을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어디를 놀러 가고 막 그러다가 이제 아무 일이 없으면 그때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 가면서도 믿음이 자라납니다. 또는 비 오는 날이 그러면 또 성전에 가서 아무 데도 놀러 가지 않으니까 성전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 드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조금씩 성전에 와서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림으로 해서 그 믿음이 조금씩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연속 그 말씀으로 붙잡고 은혜를 받아서 그래 오늘은 이렇게 해야지 내일은 다시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결심하지만 또 넘어집니다. 그래도 또 일어나서 다시 또 결심을 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이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말하는 거 한마디 행동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예수 믿는 사람을 봄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봄으로 해서 아 저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저분이 정말로 변화되고 저분이 저렇게 사는 걸 보시면 정말 무엇인가 계시나 보다. 정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분이 변화가 되고 저분이 저렇게 주일이면 성전에 가고 저 사람도 사람인데 바보와 아닌 이상에 왜 저렇게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가서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릴까? 그분들도 궁금해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예수 믿으세요. 내 소원이니까 예수 믿으세요. 말없이 합니다. 가족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들이 올 때까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증거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정말로 하루 우리가 어떨 때는 정말 그렇게 해도 많이 서로가 얘기를 하다 보면 다툼이 있게 됩니다. 그 속에는 악한 영들이 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물리치고서 그 악한 영들과 싸워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헬라어로 보시면 로기켄 헬라어로 로기켄 라트레이안이라고 말한대요. 로기켄은 합리적 또는 영적이라는 뜻입니다. 외면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그 중심에서부터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선시해야 하기 때문에 합리적 예배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가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잊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예배 드리는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요. 예배 드리는 그 안에 은혜도 있고 축복도 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 주시기 때문에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도 영성도 깊어집니다. 사라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마다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다 보시는 그 목적이 다 틀리겠지만은 상징적으로 볼 때가 있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다름 아닌 그 예배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캐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로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오다 보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이 예배 속에 다 계시구나.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부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자기 스스로 예배 때가 아니래도 성전을 자꾸 그리워하고 성전을 오게 됩니다. 저도 집사 때 정말로 많이 힘들고 그래서도 저녁에 되면은 그냥 아무도 없어도 성전에 가서 그냥 마음이 답답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한테 뭐 내가 어디 세상적으로 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매일 철야 예배가 있었는데요. 거기는 성전에 항상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하나님 이렇게 내 힘든 속에 힘든 것을 아픈 상처를 다 뿌려내고 하나님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능력도 주시고 영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시고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평강이 이루고 내 입에서 찬송이 막 흘러나오고 정말 기쁨이 막 그냥 그 기쁨이 너무나 많이 넘쳐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 내가 신앙생활했던 그런 것을 이렇게 간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쓸 때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보면 어떤 분이 노점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어떤 분이 술이 취해서 또 너무나 힘든 일이 있어서 그냥 갈팡질팡하고 그러신 분들을 볼 때마다 아 나도 저때 저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했었는데 저분들이 그렇게 나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나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렇게 교회 다니세요, 그렇게 권면을 하지만 그들은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딱 닫혀서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영혼을 마음에 이렇게 안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함으로 해서 그분들도 예배 어느 순간에는 이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날이 그날이 꼭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면 영생의 복을 얻게 되고 이 땅에 기름진 복도 이렇게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신을 만나면 인생을 망치고 영원한 그 우리의 살아가는 것을 멸망을 자초하고 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만나셔서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를 가든가 정말로 당당하게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의 목적은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여러분도 잘 아시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라.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만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창조의 목적이고 인생의 존재의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범죄해서 타락하여서 자기 자신만을 드러내고 정말로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존재된 우리의 신앙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고 가족 관계 문제가 있고 형제, 자녀 등등 그런 사업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는 정말 세상적으로 가서 그 세상 사람들을 부르고 그냥 술에 취해서 그 근심 걱정을 그걸로 술로 다 풀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에 1장 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이기라.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을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면은 저분들 저 가정이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저분이 왜 지금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할까?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만 그 시험 속에서는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의 제목이 있고 기도할 문제가 많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 사모님 또 중보자 사역자들에게 목사님, 사모님, 중보자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에게 그 기도를 부탁할 때가 많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더욱 간구하고 기도를 하고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는 단지 그 옆에서 그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 제목이 많으면 하지만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입니다.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압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돌아오기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분을 위해서 목사님, 사모님, 아는 분들은 우리 교회 식구를 위해서 물론 기도를 합니다.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고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응답도 주시고 우리도 개인적으로 기도를 해서 내가 스스로 응답을 받아서 응답 받음을 해서 기쁨이 있어서 또 기도하게 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다른 분들에게도 응답을 주시지만 아버지 저에게 주시옵소서 저에게 직접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도 당당하게 하나님한테 능력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3절 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리라.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마음가운데 하나님 나라 영생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예배 때도 여기 참석하신 분은 아시고 참석하지 않으신 분은 모르십니다. 우리 박미경 집사님 정말 저는 그날 이제 우리 박야애 권사님께서 앞에서 이제 찬양을 인도를 하시고 박미경 집사님께서 이제 올해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다짐을 하고 금요 철회를 오고 그날도 또 왔습니다. 지난주에도 또 왔습니다. 왔는데 참 저기 이렇게 들어서는 그 집사님을 바라볼 때 참 마음이 기쁩니다.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근데 그날 찬송을 여러분들 다 아시죠? 254장 찬송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을 그것을 하나님 앞에 특성을 올렸는데 저는 저 뒤에 자리에서 이 박미경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 내 주의 보혈은 찬송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물론 이 박미경 집사님도 하나님 앞에 내 주의 보혈은 그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분도 마음속으로 많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많은 감사하고 정말 내 주의 보혈 그 보혈로 하나님의 내 죄를 다 씻어주셨다. 감사해. 이 자리에서 찬송을 올리기까지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이 자리에 쓰셔서 하나님 앞에 특성을 올리는 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나도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이 저를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해 드릴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어떤 여건과 고난이 오더라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늘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 자녀로서 뒤로 물러설지 않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 주의 보혈을 그렇게 3절을 보시면은 그 3절 그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과 사랑함과 평안함과 그것을 다 주려 하려고 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림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가 오기를 바라고 우리한테 믿음 주고 사랑도 주시고 우리한테 평안함을 주시라고 너희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어떤 분이 동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그 미국의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를 섬기는 그 류웅열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렇게 동영상 하시는 것을 설교하시는 걸 보내주셨는데, 그 여러분 잘 아시죠? 조 바이든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미국은 그 기독교 문화라서 항상 무슨 중요한 행사를 하게 되면 먼저 목사님들이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어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행사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다 선서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얹고 목사를 모시고 축복 기도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 했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이렇게 초청받으신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성경책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 초청받은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셨대요. 이 생중계가 다 나가는데도 거기서 왜 예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다양한 종교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분이 목사님이신데 그리고 또 전 국민이 지켜보는 대통령 취임식 때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축복을 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다양한 종교 이름으로. 그리고 또 미국은 하원 개헌 때도 마찬가지였대요. 역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를 시작한데 지난해에도 임마누엘 켄 네벌이라는 그 감리교 목사님께서 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또 기도를 하시는데 다 거기는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미리 검증을 하려고 미리 어떤 기도를 하실 거냐 이렇게 다 기도를 보내라고 공문을 하신대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은 종교인들이 다양하니까 그 행사에 예수 이름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대요. 미국에서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유일하신 이렇게 그 감리교회 목사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다 기도를 하신데 끝에서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른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리교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유일한 예수가 아니고 브라만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그 현실이라고 이렇게 이 목사님에게 설교를 하시면서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류열 목사님께서 몇 년 전에 하의원에 개원할 때 기도 자리에 초청을 받게 되셨대요. 그래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목사님에 대한 신상 조사를 하기 위해서 기도에 대한 공문서를 다 이렇게 보내서 거기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보내라고 해서 이 목사님께서 기독교적인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그 공문서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서 이 목사님은 거기 이제 다 하는 대로 했대요. 하지만 이 목사님께서 지혜를 얻어서 그 기도문을 미리 주면은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라서 미리 기도문을 보내면 검증 당할 것을 같아서 이 목사님께서 지혜를 얻어서 기도하기 전 날 밤 12시에 보내고 다음날 이메일을 열어보지 않고 바로 기도하러 가셨대요. 미국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목사님 소개를 한 뒤 목사님께서 자리에 가서 기도 인도를 하셨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생방송으로 기도를 지켜봤습니다. 많은 사람이 목사님께서 매일 편지로 손을 써서 그리고 전화를 해왔는지 이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다 기도를 하시고 나서 다른 분들 같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그 기도드리는 그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 목사님께 정말 다시 힘을 주시고 목사님 최고, 목사님 정말 잘하셨다고 메일로도 이렇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문자가 오고 전화로도
그렇게 왜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외국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까? 그 목사님은 우리 한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이 아니고 기독교 문화인데 미국 사람이 아니고 왜 외국인이 기독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질책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대요. 요즘은 정말로 미국에서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미국인데도 그 많은 성경에다 올리는데도 끝에서 예수 이름으로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른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남자의 이름으로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그 회중 중에 많은 종교인이 있대. 그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곳이래요. 그렇지만 이 목사님께서는 어느 곳에 가든가 목사로서 당당하게 기도를 하시고 축복을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대요. 정말 요즘 세대가 정말 우리나라에도 많이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미국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맞구나. 우리가 항상 다 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지만 끝에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온다니까. 그것을 정말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면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목사님께서 버지니아에 의해서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도 목사님께서 거기서도 이제 또 어떤 상위원회에서도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서도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 그곳에서는 부지사님이 사회를 보셨대요. 근데 부지사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딱 다가오시더래요. 그래서 왜 오셔서 또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또 말씀하시려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부지사 그분께서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평소에 기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그 부지사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시더래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무엇이 무서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말고 공문에 따라서 하지 말라니까 그 공문에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질 못한 거예요. 두려워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날 줄 알고. 하지만 우리 한국사 우리 목사님은 그것에는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은 그래도 나는 목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왜 예수 이름을 기도하죠? 당당하게 기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과 함께 화합해서 나아가겠다고 우리를 포기해버리고 우리를 때론 타협해 나가는 이전 시대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배를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의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한 일이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말씀해 보시면 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베푸신 이에게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다 같은 지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각 지체로서 하시는 일을 각색으로 다 다르듯이 그 사람의 그 은사를 가지고 또 섬기는 사람은 섬김을 일을 잘하고 또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침을 잘하고 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또 긍휼을 해서 같이 힘들어하고 그 사람에게 기도를 해주시고 또 구제하는 분은 자기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구제함으로써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는데 사랑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높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각양각색으로 그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올해는 정말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셔서 교회가 저 표처럼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예배라는 예배는 다 참석을 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으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혼자만 잘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협력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를 돌아보며 섬기고 협력할 때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서로 협력하고 하나됨으로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은혜를 비치는 생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천국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438장 들으시겠습니다. 뒤에 교회 소식량을 보시겠습니다. 1월 29일 날은 주일 공동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일 1월 이번 주일 네? 이번 주일 20일에 1월 20일이 설날이죠. 설날인데 아까 제가 이렇게 찬양 이렇게 인도하기 전에 우리 이상구 집사님께서 서로 웃음소리를 내서 자꾸 웃음이 나와서 어찌 참을 애먹었어요. 이상구 집사님께서요 추석날 통근하죠? 그래서 예? 추석날 갑자기 추석날 통근하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근이요? 가만히 보니까 요번 구정날 설날 운행하시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데 추석날 통근하죠? 네, 통근버스. 그래서 요번 주일날 설날 버스 운행합니다. 그걸 물어보셨고 당연하죠. 오늘 일주일날 설날 주일이니까 예배 드립니다. 버스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웃음 참으라고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 주일날은 정말 고유의 명절입니다. 정말 지혜롭게 또 설날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설 연휴를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1월 29일에는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월 5일에 남전도 헌신 예배가 있고 2월 12일 날 주일 여전도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이 주일날 남전도 헌신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헌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월 19일 날은 2월 18일 날이 우리 교회 설립한 날인데 창립 20주년 예배가 있습니다. 2월 19일 날이요. 토요일인데 19일 날 드립니다. 또 창립 20주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또 우리나라
이렇게 우리 설날이니까 설날도 또 많이 춥고 추위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기 들지 않도록 이렇게 코로나 들리지 않도록 잘 또 따뜻하게 입으시고 마음이라도 이렇게 스카프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목을 잘 감아서 감기 들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래야지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 설날도 은혜롭게 또 주일날도 은혜롭게 잘 보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이 밝혀주신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날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